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편의 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자는 이상입니다. 주님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오늘 아침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난 이미 나의 포근한 햇빛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주었지. 사실 나는 내가 안녕하세요 하며 내게 인사해 주기를 바랬지만 넌 하지 않더구나. 너무 이른 아침이라 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나 보다고 생각했었지. 내가 문을 나설 때 나는 다시 한번 너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어서 부드러운 미풍으로 내 얼굴을 입맞추면서 꽃내음 가득한 향기로운 숨결로 내게 다가갔지. 그리고는 나무 가지 위에 앉은 새를 통해서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단다. 그런데도 넌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더구나. 얼마 후 난 내가 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이지 난 내가 나와도 이야기해 주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단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넌 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계속 내 할 일만 하더구나. 오후엔 내게 신선한 소낙비를 보내면서 반짝이는 빗방울로 너에게 신호를 보냈지. 그것도 모자라 천둥으로 한번 소리 지르기도 했단다. 그리고 솜털같이 하얀 구름 사이로 널 위해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려보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날 쳐다보겠거니 했는데도 넌 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더구나. 내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저녁 무렵 난 내게 고운 석양을 보내었고 그 후에 나의 별들을 통해 내게 수천 번 눈짓을 보내면서 너도 나를 알아보고 한 번쯤이라도 내게 눈짓을 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랬단다. 하지만 넌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구나. 밤에 내가 잠자리 들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난 내 얼굴에 달빛을 비추어 주면서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와 이야기해 줄 것거니 생각했지만 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더구나. 난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밤새도록 잠든 너를 지켜보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해주리라 생각했단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지. 난 내가 나를 내 목자로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듯 매일매일 경이롭고 신기한 나의 방법을 통해 나 자신을 너에게 알리고 있단다. 내게 대한 나의 사랑은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단다. 난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내게 나눠주기를 원한단다. 제발 내게 곧 소식을 전해다오. 사랑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예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동적인 편지의 글 속에서는 주님과 너로 표현된 인간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근한 햇빛, 부드러운 미풍, 새들의 노래, 반짝이는 빗방울, 아름다운 무지개, 곱디 고운 석양, 눈짓하는 별빛, 그리고 동화 같은 달빛과 더불어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 주님을 내면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있다면 오직 까닭없는 분주함과 그로 인한 소외감 그리고 불안함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원하십니까? 평안은 영혼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한 저 이집트의 파라오들 그 속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으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평안이 있기는커녕 자신들의 미라인 시체마저도 도적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문학가들은 문학은 나의 구원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했습니다. 문학만이 나의 참된 삶의 의미로 그 속에만 궁극적인 평안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노벨상 수상 작가인 일본의 가와다 야스나리는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 누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는
영화 저도 봤는데요.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크기와 양에 상관없이 영원하지 않는 것 속에는 절대로 평안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면 어찌 오늘 피었다 내일 져버리는 저 들풀 속에는 평안함이 있을까? 평안함이 있을까? 여러분, 유한하기 짝이 없는 저 새들의 노래 속에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것은 지극히 유하지만 새는 결코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다와 공충이 나눠졌습니다. 불이 있으라 하며 불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기에 저 들풀 속에도 새의 노래 속에도 쏟아지는 햇빛과 달빛 속에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평안을 말씀을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녹을 수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물론 제자들도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평안을 엘레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을 번역한 뭐냐면 평안, 평강 또는 합평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 평안처럼 보이거나 결코 참된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과 구별하여 뭐라고요? 나의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이제 곧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할 분이 어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분 자신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지닌 채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분이 참되고 평안한 제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은 주님의 몸은 떠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 계신 것입니다. 주님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참 생명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이 땅을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세움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땅속에 건 하늘에 건 병상에 있건 폭풍 속에건 지금 이 전염병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있건
영원하신 말씀과 함께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가 함께하였다면 그 평안을 얻는 자에게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 영원한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로 내야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65절에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뭐죠?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란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가 지금으로부터 163년 전에 그린 이삭 죽기, 여러분 다 보셨죠? 그 그림은 들판에 여인네들이 이삭 죽기 이렇게 줍는 거 다 그건 아실 겁니다. 참 신비로운, 그 안에 그 그림을 보면 참 신비로운 평안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죄수가 끝난 들판에 제목 그대로 남은 이삭을 죽고 있는 세 여인을 모사한 이 단순한 그림이 어떻게 그렇듯 아름다운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게 1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못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당연한 꿈을 뺄 때 너는 발목까지 다 걷지 말고 너의 떨어진 곳으로 쫓지 말며 너의 포도에 너희를 가까이 주며 너의 포도에 떨어진 줄을 쫓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탕을 열어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수할 때 반 네 모퉁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이 모서리는 베지 말라. 그대로 놔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도로 줍지 말라고 고스란히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한 자, 타국인,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밭에 들어와 그 남은 것을 마음껏 가져가게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그림은 바로 이 말씀으로 형성한 그림입니다. 들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동네 아내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것이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이삭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 평안이 그 그림에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애틀도 그런가요? 여러분도 가면은 시금치 따오시잖아요. 감자 캐오시고 오이도 줍나요? 아니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겠죠. 그리고부터 밀레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다른 또 그림을 그리는데 만종이라는 그림 아십니까? 가을 거지를 하는 저녁에 들려오는 종소리에 두 손을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지 않았습니까? 그 평안한 그
지극히 평범한 그림 안에 평안이 감돌고 있으면 그 그림 역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건 무엇에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넘치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 앞으로 행운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행운의 편지? 받아보신 분? 하여튼 이렇게 날아왔어요. 지금 받아본 편지를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사흘 만에 28명에게 발송하면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오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초가 가까운 수험생에게 장문의 편지를 사흘 내에 28통을 써서 띄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니 이것이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 고약한 편지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그 수험생은 그 고약한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왠지 어머니의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식에게 이롭지 않는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안을 되찾은 어머니가 행여라도 자식이 그 편지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을까봐 자식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식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자식의 뒷모습이 얼마나 평안스러워 보였겠습니까? 평안 속에 있는 그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고득점을 한 것은 별로 놀랄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강요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 금식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배고픈 주님한테 저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여러분이 가진 떡으로 살려고 하면 불안과 근심의 걱정의 속박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보다 더 값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27절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 이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